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성도들에게 갈등과 시험과 어려움이 왜 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너희 민족이, 너희 백성들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택하신 이유를 말씀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서 계속 전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노략질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입니다. 선민이라 축복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속에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성도의 어려움은 복음 붙잡고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직 복음만 전파되도록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왜 나는 어렵지? 왜 나는 이런 갈등과 시련이 옵니까? 왜 나는 실패자처럼 서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연약함과 약함 속에 오직 복음만 드러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복음 회복이야말로 응답과 축복받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를 몰라서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나의 부족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가정을 탓하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 3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진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왜 만들었습니까? 네 가족을 위하여, 모든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주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내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현장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니까요,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 성도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 있지만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였지만 뭘 놓친 거죠? 전도와 선교를 놓친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려움을 왜 주십니까?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라고요.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우리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전도 중심이 맞는지, 저와 여러분이 선교 중심이 맞는지.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수준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높이지 않으면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호남이라는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호남 복음만 하려면 호남의 수준 가지고는 호남 복음만 못해요. 우리의 영적인 그레이드가요, 전 세계의 모든 현장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수준 돼야 됩니다. 그 현장이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이에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특징이 있어요. 왜 이 말씀, 이 두 사람의 특징을 왜 2주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그 선행과 구제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정말로 맞다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진짜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맞다면 우리 속에요, 복음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가정 과문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스탠바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살펴봐야 될 인물이 두 번째가 백부장 고넬료의 신앙입니다. 이 고넬료는요, 로마의 군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요,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없고 현장의 영혼들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이 경건의 이 원어에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결국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건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종류가 있죠? 모양만 있는 경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있는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맞지요?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경건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랑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바울의 자랑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참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경건한 자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나의 것이 되고 이것이 나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는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는요 온 집안 식구를 구원해낸 사람이에요. 이미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에 야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야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앞에서 내 앞에, 내 면전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일에 절제가 되는 거예요. 또 뭡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제를 한 것도 아니고 많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흘러넘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흘러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자기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흘러넘치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다 흘러넘치게 받았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 이 기도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도하는 시간이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언약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생명 살리고 현장 살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냥 잠깐 듣고 잊어버리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래야 여러분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요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요 정시 기도의 축복을 누린 고넬료,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고넬료는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정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현장의 모든 상황과 분위기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고넬료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세계 최초, 이방인 최초 성령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렸던 고넬료는 가정복음화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렸던 이 고넬료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시기도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니까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무슨 말입니까? 이 고넬료는요 제자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하인과 군사들 가운데 부하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현장에 제자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도자와의 시대적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왜 그랬죠? 섬김의 자리에 있던 거예요. 그렇죠. 백성을 구제하는데 자기 수준에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제다 답이다. 흘러넘치게 한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고뇌를 축복하시고 시대적인 전도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정시 기도의 축복입니다. 매일 밤 9시에 우리가 하는 정시 기도의 축복, 진짜 내 것으로, 내 축복으로, 유일성의 응답으로, 만남의 축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